이날 목놓아 통곡하노라라는 뜻으로 1905년 11월 20일자 우리가 황성신문의 사설란에 실린 장지연의 논설 시일야 방성대국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11월 17일 우리 조정 대신들을 압박해서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고 조약 체결에 찬성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대신들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나라의 관원들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비롯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과거 대한제국이 망한 이유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탐관오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탐관오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벼슬만 탐하는 더럽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단체나 조직 혹은 나라가 무너지는 원인은 바로 이 탐관오리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비롯되어집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원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내에서도 탐관오리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결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처럼 붕괴하고 무너지는 원인은 바로 온전한 신앙을 가진 직분자를 세우지 않고 영적 탐관오리와 같은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웠기 때문에 비롯되진 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야겠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교회 직분자로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직분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무기력하고 세상으로부터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대해 깊은 슬픔과 그런 아픔을 표현하고 아울러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생생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기록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붕괴되고 황폐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애끓는 심정으로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교회가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왜 무너져서 지게 되었는가? 분명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무참하게 무기력하게 하게 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불신자와 전혀 다르지 않은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당이 텅 비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 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과거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군대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황폐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도 같은 이치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타난 현상만 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도는 영적인 시각에서 나타난 현상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장지연의 논설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글처럼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큰 슬픔에 빠져 우는 예레미야의 심정처럼 예배권을 박탈당하여 무기력함에 처해 있는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역시도 지금의 상황에 목 놓아 크게 통곡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예레미야의 이 같은 눈물을 이해하는 자가 당시에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깊은 영적인 무기력함, 무감각함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슬퍼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야? 지금 상황이 예배드릴 상황이 아니니까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해? 예레미야가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러분, 나라가 패망하여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통곡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슬프다 이 말이에요. 성전의 무너짐으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 같은 사실을 슬퍼하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을까 살펴보니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더 슬프다. 4절에 보니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여러분,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서 망했을 때도 당시 대신들 중에 슬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에서 벼슬을 했던 소위 벼슬자들 중에 탐관오리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겨 식민지가 되어도 그 사실을 전혀 아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예배의 현장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상황을 보고도 전혀 가슴에 비통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역시도 과거 대한제국의 탕간오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붕괴되었음에도 전혀 슬퍼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던지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누가 이 같은 현실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문제야 방송에서도 떠들고 정부에서도 떠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아마 그런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같은 사실을, 그 같은 현실을 바라보며 고통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이 비극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누가 이 같은 현실 앞에 아파하고 슬퍼하는가? 정결한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면밀히 살피실 것입니다. 이 땅에는 1000만 명이 넘는 기독인들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의 첨탑이 세워지고 내노라 하는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들이 절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방을 당하고 심지어 권력자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예배의 현장이 무너졌음에도 그 심령에 아무런 슬픔이나 괴로움이 없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작년에 중국 교회가 포크레인에 의해서 첨탑이 무너지고 교회가 파괴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방송으로만 지켜봤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전혀 고통이 없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직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중국 인민들은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중국 교회가 무너질 때 통곡하고 슬퍼하는 중국에 있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그런 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저 옆집 교회가 무너졌네. 이웃 교회가 무너졌네. 아무런 아픔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함께 아파요. 함께 고통당해요. 함께 슬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누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살펴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한국교회가 처한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단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것이 고민스럽고 이제 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이 신앙의 위기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들, 들의 백합화들 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셨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레미야처럼 이 땅의 이 참혹한 현실,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슬픔과 애통이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슬픔과 애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차피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슬퍼하고 애통했다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같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디 예레미야의 애통이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애통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같은 눈물이 소망의 씨앗이 되어서 다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슬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디 이 예레미야의 절규가 우리의 절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바로 오늘 정결한 교회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